상 3장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함께 했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의 장점이 한 가지 있다면 옆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잘 따라서 배워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어떤 신앙의 자신의 색깔과 틀이 딱 이렇게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신앙의 틀이 더 이렇게 기준이 되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순종보다는 때로는 뭐 불순종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불순종이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제가 형제님 이름을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림자매 함께 결혼하는 하나님, 그때는 결혼이 아니죠. 교제하는 하나님, 형제를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가 요즘은 교회를 가고 있다고 한다는데 그냥 발만 가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이제 쭉 해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데 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안 따라 해도 되고. 그런데 입술로 이렇게 하나하나 뭔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지만 그냥 따라 하잖아요. 아마 옆에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가자고 잘 얘기했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잘 아마 가이드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또 하나씩 따라가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반드시 믿음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체해 있는 건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의 색깔이 하나씩 입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나 그 정도는 알아. 그 정도 뭐 안 해도 돼. 이건 뭐 안 해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신앙은 더 이상 정체하기 시작하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열왕기상 오늘 3장, 사실은 좀 더 지나가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좀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그 1장과 2장 지난주에 말씀 보면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 이후에 아버지죠. 아버지 다윗 왕 이후에 어떻게 왕으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2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2장을 눈으로 보시면 마지막 부분 45절, 4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 4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아멘. 아멘. 다른 건 다 몰라도 반복되고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죠. 솔로몬 왕은 복을 받았다 하는 거고요. 솔로몬의 손에서 그의 나라,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솔로몬 왕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있다고 말해주면서 그 배후에 솔로몬만의 힘이 아니라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금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탁월하고 뛰어나서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탁월하고 뛰어나서 자신의 왕권과 이스라엘을 강화하고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대충 하는 것 아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정치를 잘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배후에 반드시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는 순간 신앙도 삶도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간직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에서 4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너 뭐 필요하니? 그랬더니 지혜 주세요. 그래서 지혜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어져서 솔로몬이 두 여인의 아이를 재판하는,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3장에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 4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훨씬 많지만 그 이야기를 가기 전에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을 좀 먼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과 3절에서 솔로몬 왕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입니다. 그것도 나라가, 우리 좀 전에 2장 읽었죠? 견고해지고 나라가 힘이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과거보다 조금 더 나아진 삶의 자리에 가게 될 때가 신앙의 위기를 만나는 순간일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의 삶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보다 하나님을 믿고 더 신앙도 잘하고 성장하고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좀 안정적이고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때가 혹시 지금이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사단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주의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삶이 어려우니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내 삶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회가 너무 힘들고 신앙 지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삶이 어렵고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신앙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막상 신앙생활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삶이 어려울 때보다 삶이 평안할 때 더 가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이
삶이 힘들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삶이 힘들고 힘들지 않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가까이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 아무리 삶이 어렵고 아무리 우리 사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멘인 거죠. 성숙한 성도는 위기 때에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만 위기 때가 아닌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평안의 때에 뭘 준비하라고요? 위기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고 성숙한 성도예요. 여러분 지금 평안의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 어려운데 지금 내 삶이 내 신앙이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깨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내 인생에 또다시 만날 어떠한 위기의 순간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내 삶이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모습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 짤막한 내용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힘들어서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힘을 키워가고 있을 때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 안에서 1장과 2장에서 봤잖아요.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왕이 되죠. 이걸 이미 다 경험합니다.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자신의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애굽의 공주를 왜 데려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다름 아닌 오늘 다른 나라와 다른 국가와 함께 정략 결혼을 맺는 거죠. 왜요? 그러면 그 민족과하고는 어느 정도의 우호관계가 생기잖아요.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었는가? 아니요. 저는 이 3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 오늘 저의 마음을 참 복잡하게 합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있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한번 보세요. 1절, 2절, 3절을 눈으로 보시면 특별히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법도 아버지 다윗이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도 잘 알고 있고 그걸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이었지만 1절은 그가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 정략적 결혼을 맺어서 국가를 안정시키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고 고통을 주었던 나라죠. 그곳에 공주와 혼인을 맺는다는 것은 민족적으로도 뭔가 썩 석연치 않아요. 별로 환영받을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더더욱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면 복을 주시고 이러하면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요. 그때 그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시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처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 일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겠어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몰랐는가? 아니지요. 알면서도 왜 이런 결혼을 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적이 아닌 서로 간의 동지로서 그런 전략적인 정치적인 실익을 계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안에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가 또 들어오는 엄청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기도 하죠.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말년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오늘 나의 삶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래의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예배 잘 드리시고 오늘 성도의 삶을 잘 사시면 됩니다. 내가 내 가정을 미래에 복되게 해야지,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지 미래에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오늘 행복하게 만들어 가면 그 가정은 행복해져 가는 거죠. 자녀들이요? 나 나중에 유명한 사람 돼야지, 훌륭한 사람 돼야지, 내가 뭔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실력을 가져야지. 그때 가져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만들어 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애굽의 공주가 이스라엘 왕에게 혼인을 온다는 것 그 자체만 봐도 이미 애굽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일이니까는 솔로몬 왕에게 공주를 보내는 거죠.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힘이 약하고 약소국이고 비리비리하다 그러면 공주를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지요. 그러나 이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만큼 나라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에게도 부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에게는 자신에게 어떤 그런 힘이 생겼을 때, 내가 왕위에 올라서 속된 말로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보려는 엄청난 실수를 오늘 3장 1절과 2절, 3절 요 짧은 사이에 짤막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이후에 솔로몬이 일처한 문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많은 부귀와 영화까지 누리는 그러한 내용이 연결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4절 이후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인데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짤막하게 2절 이렇게 넣어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4절 이후에 한번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또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는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도 큰 축복인데 한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오셨어요. 네, 저도 그렇게 또 한 주간 살다가 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하루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뒤로하고 자기 생각과 세상 방식에 빠져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삶의 방식을 잡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두려고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오늘 솔로몬에게 있었고 솔로몬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현실에서 이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산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종종 있어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는 안 계시니까 찾으려 하지 마시고 종종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믿음 좋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까이 합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죠. 성숙한 성도일수록 나는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다, 나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주일날 남들은 집에서 쉴 수도 있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러 직장 가서 돈을 한 번 더 벌면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예배 자리로 오는 거죠. 겸손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참 부족해서 이 왕의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한번 3, 4, 5절 읽어보겠습니다. 3, 4, 5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4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꿈에서 솔로몬을 만나 주시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주목하여서 그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는가 따지신다면 2절을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산당에 가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았어요. 성막이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죠. 그죠? 예배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탁월한 왕, 위대한 왕들도 다 이 문제에서 걸려서 여전히 예배 장소를 산당에서 드렸던 이것이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그런 신앙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 솔로몬이 산당에서 분향했냐? 그걸 잘했다 못했다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그 상황적으로 산당에서 기브온이라는 그런 장소죠. 그곳에 가서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얼만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까?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1,000번제의 의미가 뭔가 이걸 또 따져서 또 하려면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요. 오늘 제가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초점을 우리가 두고 말씀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다 거두절미해 두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왕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왕인데 나 왕이니까 1,000번제 제물 드려야 되는데 니네가 좀 드려라. 제가 볼 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랬으면 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 잘했다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겠죠. 그죠? 솔로몬이 1,000번제 제물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신이 누구를 시켜서 강제로 예배를 하게 한 것도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젠가 그 역대기 설교할 때도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그 1,000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번제, 짐승을 다 태워드리는 그 번제를 1,000번 지금 드린다는 거잖아요. 얼마만큼의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냥 단순화시켜서 모든 걸 다 단순화시켜서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엄청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냥 양 한 마리를 완전히 잡아서 다 각을 뜨고 다 내장을 드러내고 이제 태워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양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데 완전히 다 탈 때까지, 그래서 요즘 화력 좋은 걸로 해서 센 불로 해서 태워서 그냥 어쨌든 손질을 해서 태워서 한 마리의 제물을 탁 드리는 데까지 한 30분이 걸린다고 쳐봅시다.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너무 길게 잡았나요? 아니면 뭐 지금 아무 상관이 없으신가요?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한 30분 정도 양 한 마리를 다 이렇게 각을 떠서 해서 준비해서 정성껏,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성껏 해서 한 마리를 다 번제로 태워드리는데 30분이 소요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기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단순화시켜서 모든 걸 다 단순화시켜서 한 마리당 30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산당이 크니까 한 번에 솔로몬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번제하고 옆에 가서 또 이렇게 해서 번제하고 해서 동시에 한 10마리 정도를 이렇게 만약에 계산하기 쉽게요. 7마리, 8마리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10마리를 동시에 이렇게 번제로 해서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0분씩 10마리, 300분이죠. 그리고 지금 이것을 1,000마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시간 걸리겠더라고요. 50시간. 별로 안 놀라시고 재미도 없어 하시고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번제를 1000마리를 드리는데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한 마리당 30분 하면 한 50시간 걸리는데, 과연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고 여기 가는 시간도 있을 거고, 또 하나 마치고 남은 정리하고 다시 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또 뭐 어느 정도 하면 몇 시간 하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래서 최소 한 3, 4일은 걸렸겠다, 쉬지 않고 계속해도. 근데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견해로는 한 7일에서 8일 이상은 걸렸을 것이다. 한 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태워 드리는데 그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생각해요. 왕으로서 참 힘든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번제를 그렇게 일주일씩 8일씩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과 섬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요, 다른 사람 시켜서. 아니면 대충 그냥 대충 막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 거고, 오늘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정성을 다해 했을 겁니다. 그 힘든 일을 기쁨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꿈에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과 대화하셔요. 목사님, 꿈에서 만나 주셨다고 하니까 그냥 꿈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도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글자 속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남들이 아는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눈과 눈을 마주하고 인격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핵심은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동일하게, 넌 뭐가 필요하니?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고 내게 한번 구해봐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늘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늘 한 가지, 변함없습니다. 목회를 하는 순간부터는 늘 변함이 없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무슨 뭐 큰 교회를 주십시오, 뭐 돈을 많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목사로서 뭐겠습니까? 똑같죠. 저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요즘 그리스도인,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그 불가사의한 일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네, 우스갯소리니까요.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희한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만드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다 반대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요한서신 말씀처럼 온전한 사귐과 충만한 기쁨이 있고,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자녀들은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또는 직장에, 또는 결혼에,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 누리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3가지가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해당되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안 계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라고 하신 일이 오늘 내게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에게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지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뭐 내게 일어나겠어? 솔로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내게 뭐 일어나겠어? 그 사람은 평생 그 일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어제도 간밤에 말씀 보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에 이런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또 인생에 이런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걸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정작 뭐 하고 싶은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10대, 저도 아이들이 10대인데요 10대 아이들에게 너 뭐 하고 싶어 물어보면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참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고 또 지금 이미 인생을 오랜 세월 살아온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내 나이가 70입니다. 뭘 소망합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그러면 소망을 품고 기도해서 15절까지 내용이 꽤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이 모습을 볼 때 솔로몬이 일천문제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이 있을까 봐 앞부분의 내용을 먼저 본 겁니다. 솔로몬이 일천문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위에 의해서 행위가 좋았고 행위가 아주 많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잘해서 그래서 그 행위에 의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라면 3장 1절과 2절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솔로몬은 이미 그 앞전에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중적으로 그의 삶의 신앙에 이중적인 면이 있었다니까요. 나쁜 어떤 의도적으로 나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이중적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 속에 인간의 삶 안에 다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작은 몸짓이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걸 참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한 1천무대쯤은 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요, 찾아오셔서 너는 뭐가 필요하니 물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드려봐야지, 또는 누군가는 내 삶을 들여서 선교하고 헌신해야지, 누군가는 또 내 어떤 삶의 많은 물질을 들여서 건강과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했고 안 했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 큰 은혜를 받은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있었지요. 오늘 우리 중에는 학생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주부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습니다. 믿음이 오랜 세월 신앙을 쌓은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걸음으로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뭐니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내가 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끌 수 있을까요? 그 마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한 가지 해주셔요. 네가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았다. 나의 욕심, 나의 어떤 계획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사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할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꼭 지혜를 구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은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을 위한, 나만을 위한 기도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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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만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무엇을 요구할까?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